우리 사도행전 17장 8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8절 말씀, 17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이 시간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10번째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여러분들의 책만으로는 좀 강의하는데 좀 약간 한계점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강의안과 좀 다르게 이제 좀 많이 좀 보충이 돼서 이게 강의가 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스토아 학파에 관해서 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유익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볼까요? 서양 철학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하게 되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냐면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별짓 다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일반적인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을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철학이 그토록 혹하냐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양 철학에 굉장히 매료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서양 철학에 한번 미치면 진짜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개가 돼요. 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소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데,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있어서 여러분들 서양 철학이 이제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한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상식 밖의 행동인데 이거를 자기 합리화를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게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 그거를 자기의 그 괴상한 행동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천재적이죠. 그게 이제 소위 서양 철학사에서 보게 되어지는 철학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괴기스러운 행동 다 하고 온갖 변태적인 행동을 다 하는데 이걸 자기 철학이래요. 철학이라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좀 괴기스럽냐면 장자크 루소의 그 생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루소가 굉장히 좀 위선적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루소가 어떤 공자인가 백작가인데 자기가 뭐 강연을 하려고 그런 거던가 뭐 하는가 뭐 하면서 그 홀을 하나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루소가 당연히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자인가 백작인가 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뭐 목에 힘을 줘야지 정상이고요. 근데 루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감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의 집에 그런 건물과 이 공간을 사용한다는 건 대단한 유익과 그 영광이 아니겠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의 그 집을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절대로 우쭐대거나 그런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뭐 이런 식의 그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또 먹혀 들어가요. 그게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냐면 저 자세를 취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짓밟고 무시하는 게 인간이고요. 또 그 자세를 취하면 또 그 사람 앞에서 또 굽신거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의 역사를 이제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요. 인간이 타락하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괴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자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서양 철학자들은
인간이 행복하기에 두 가지 극단을 추구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고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로 이제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좀 방종주의적이죠. 또 하나 이제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통해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극단은 후에 영주주의에서 방종주의와 금욕주의로 동일하게 나타나죠. 한 뿌리에서요 두 개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인간이 가는 길이 얼마나 동일한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 나타나는데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종교도요 대부분 다 두 가지 극단입니다. 방종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들이 흔히 가는 방식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어떻죠? 소위 그 율법주의로 가죠. 근데 그것이 주로 철학이 가는 방식입니다. 신앙은요 방종과 율법주의의 중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표징은요 자연인들과 구별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좀 더 누구보다도 금욕적이냐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까지 가는 종교들이 있었고요. 또 극단적인 방종으로 가는 종교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흥미롭게 뿌리가 같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의 뿌리는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요 둘 다 유물론입니다. 좀 감이 좀 잡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죠? 관념론자죠.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좀 괴물인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철학 사상을 이렇게 딱 나는 이렇게 추구한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주로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 주로 이제 삼파술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계몽시키는 일에 주로 많이 활동을 했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누구한테 주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속에는 다이몬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철학의 모든 어떤 이 서양 철학의 뿌리가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유물론자가 나오고 관념론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아리스티포스의 출생지인 북아프리카 퀴레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주창한 이 개념이 뭐라면 퀴레네 학파라고 하는 학파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스토아 학파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안티스테네스, 안티스테네스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인 디오게네스의 견유학파 철학자인 크라테스와 히파르키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이 뿌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퀴레네 학파 보게 되면 아리스티포스라고 해서 퀴레네 학파 가로 열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사모스 출신의 그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사모스 출신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통해서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그 쾌락이 뭐예요? 아타락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옛날 윤리 시간에. 요즘은 윤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윤리 시간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이 아타락시아와 또 그러면 아파테이아의 차이에 관해서 뭐 요런 거 뭐 윤리 시간에 시험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하여간 지금 우리 윤리 시간에 많이 듣던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가 나오게 된 이 백그라운드를 보는데 뿌리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이제 안티스테네스 방식, 안티스테네스 계보가 나오죠. 안티스테네스가 이제 스승이 돼서 그 밑에 디오게네스가 이제 나오죠. 디오게네스가 나오게 되는데 디오게네스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견유학파, 개견자 쓰죠. 개견자. 그냥 개학파, 그죠? 개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 이걸 퀴리코스 학파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퀴리코스 학파
뭐 견유학파 그러면 디오게네스에서 시작된 학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디오게네스에게 있어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디오게네스의 제자 수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디오게네스 못지않은 개처럼 사는 인간이죠. 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크라테스가 나타났는데 크라테스는 정말 깡마르고 정말 진짜 개처럼 살았거든요. 개처럼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오게네스나 이 크라테스에 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하기가 민망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좀 약간 변태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크라테스의 이 연설을 듣고서 여기 보게 되면은 히파르키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히파르키아가 이 크라테스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족 집안이거든요.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그 많은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가 안 된 게 다행인 게, 이 여자가 크라테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부모한테 졸라댑니다. 나 저 남자 아니면 난 못 산다. 난 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죽기 살기로 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 엄청났거든요. 그 당시에 노인이었어요. 이 크라테스는요. 크라테스는 노인인데다가 더럽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근데 그 철학에 이 여자가 매료가 됐습니다. 매료가 되면서 이 크라테스한테 결혼을 청혼하니까 크라테스가 이제 이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나하고 결혼하지 마시오 하면서 옷을 훌러덩 벗었어요. 훌러덩 벗었는데 늙고 쭈글쭈글하고 그 못생긴 그 몸,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다라오. 그래도 나하고 결혼하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완전 뿅 간 거예요. 난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친 남자하고 결혼해서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이제 길거리에서 자고 이건 더럽게 살아가면서 일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굴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전대엽 같은 사람의 운동권 만나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스승 잘못 만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파탄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크라테스를 만난 이 여자, 이 히파르키아가 정말 딴 남자 만났으면 정말 인격적이고 멋있게 정말 품위 있게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여자가 크라테스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크라테스와 이 히파르키아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디오게네스의 견유학파의 철학을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줘서 탄생하게 된 철학이 뭐냐면 바로 스토아파입니다. 스토아파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스토아파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논입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디오게네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디오게네스에게 영향을 받았으면 좀 개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또 제논은 개처럼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스토아파라고 하는 철학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사물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액 말고요. 부동심. 겨울에 자동차는 부동액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부동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제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논이 얘기한 그 부동심, 아파테이아, 이 아파테이아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뭡니까? 철학은요, 지 행복한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 이거 윤리 시험에 나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아파 그러면 아파테이아입니다. 아타락시아입니다. 이 아타락시아, 에피쿠로스 아파는 인간은 누구나 즐거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 목표를 쾌락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철학 아닙니까? 근데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청년인가 학생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딴 건 다 필요 없어. 재미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 그냥 에피쿠로스예요. 그냥 에피쿠로스. 그죠? 그냥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다 그거잖아요. 행복하고 재미있고 그 즐겁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 재미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전형적인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고 방식이에요. 자 보십시오.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참다운 쾌락을 누리는데 여기서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뭘 강조했죠? 이 인간의 욕구.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욕구가 충족돼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미 여기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것이 뭐로 나오죠? 심리학에서는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이게 그대로 또 접수되죠.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뭡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욕구 충족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아이들이 욕구 충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강기 때 그 엄마의 모유를 충분히 빨지 않은 아이들이 뭐예요? 담배 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일까요? 아니 부모가 담배 피워서 담배 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하게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담배를 피게 될 때 여러분 꼭 그렇게 그런 거로만 나타날까요? 친구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모가 담배를 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신기하게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프로이트의 아동 발달 심리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인 것처럼 밑줄 긋고 뭐 그러면서 시험을 보고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그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결국 뭐냐면 인간의 성욕,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이 개념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개념을 그대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거의 노예가 되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의 노예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중독증이에요. 여러분 중독증은요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을 욕구를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된 현상이 바로 중독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적절하게 절제할 때에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중독증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긴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해 생긴. 근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 야코프스 꿀만 같은 사람, 이 네덜란드 이제 화란의 그 자녀 교육에 관해서 쓴 그 책이 있는데 야코프스 꿀만의 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번에 제가 존 로크의 자녀 교육론이라든지 뭐 그런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이 자녀 교육론에 보게 되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욕구를 절제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그리고 사회가 경제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일수록 행복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죠. 왜 행복 만족도가 떨어질까요? 그거는 자기의 욕구대로 돈을 쓰고 욕구대로 소비하고 욕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으로 갈수록요 이 만족도, 행복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거기서 일종의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자기가 컨트롤 될 때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않나요? 근데 자기가 컨트롤 되지 않을 때 거기서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그 교육은 뭐냐면 자녀들의 욕구를 무조건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존 로크가 그 얘기를 해요. 존 로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절대로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하죠. 애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죠.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부모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무런 감사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육할 때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아니하시죠.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범사에 자족하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하여간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욕구를 채워줄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누릴 수 없으므로 허황된 욕심에서 벗어나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느낀 게 그겁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육신의 쾌락보다 더 또 다른 쾌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하고 이런 현상이요 나중에 어디에도 그대로 나타나냐면 히피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히피족들이요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히피족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히피족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로 뭘 많이 사용했냐면 마약을 사용하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을 살아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쪽, 너무 이것의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갔냐면 명상이라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명상을 통해서 소위 쾌락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쾌락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 쾌락이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소위 쾌락주의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육신적 쾌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육신적 쾌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렸냐면 정신적 쾌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물리적인 쾌락,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숙하다거나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 뭐냐면 지적인 쾌락을 많이 추구합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리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허영심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지적인 것을 만족시켜서 일종의 또 다른 유혹의 지적 쾌락을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실천하기 위해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실천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즐기기 위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태도가 전형적인 이 에피큐리안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적인 쾌감 가지고서 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는 개역성경에서는 역겨운, 혐오스러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혐오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교리적 지식을 추구하는 그 행위 자체도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테이아 볼까요?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에 얘기하는 아타락시아는 뭐예요? 평정심. 뭐 쾌락을 즐기는데 지속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다. 그렇죠? 이것이 소위 아타락시아라고 한다면 아파테이아. 이 스토아파에서 추구하는 아파테이아는 금욕적인 생활의 핵심, 즉 어떠한 정념이나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 금욕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소위 이 개념이 어디로 가냐면 소위 불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다 그나물의 그 국밥이에요. 그냥 뭐 종교 이름이 다르고 뭐 그래서 그렇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불교가 전형적인 금욕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소위 일체 유심조잖아요, 그렇죠? 일체 유심조, 마음에 의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욕을 하는 겁니다. 금욕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골바가지에 물을 마셔도 내 마음 평안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거기 안에서 소위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는 거죠. 아파테이아. 예. 그들은 감각의 즐거움을 끊고 이성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성욕을 포함해서 먹는 것, 자는 것 같은 삶의 기본 욕구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이 평정심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은 이 평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면벽 수양이라는 걸 했죠. 면벽 수양을 하면서 가부좌를 한 상태에서요, 6개월인가 6년인가를 거의 누워서 잠을 안 자고 가부좌로 잠을 잤다 그럽니다. 목에 칼을 대고.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악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주로 관상이거든요. 관상기도. 관상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신내림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내림에 사로잡히고 나면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강팍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안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그런 관상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소위 신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접해서 무당이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무당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기의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관상 기도를 아무런 점검 없이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인위적으로 귀신 들림 또는 신접함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 불교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 무속신앙에서는 그런 관상기도라는 걸 했거든요. 관상기도를 해서 뭐예요? 스피리추얼 가이드를 두죠. 뭐 장군을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동자를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처녀를 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얘기해 주죠. 그런데 실제로 이 관상기도 통해서 사람들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얘기해 줬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 주셨다. 또는 뭐 바울이 와서 얘기해 줬다. 누가 와서 얘기해 줬다.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장군님 오셨다고 별반 다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 안수기도까지 해준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해주면서 악령이 역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전혀 모르고, 저는 진짜 한국 교회에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교인들을 양육을 할까? 일단 교회에 열심만 낸다면 관상기도고 뭐고 그냥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스티아스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도 트레스티아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자꾸 하길래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소리 했다고요. 근데 트레스티아스 하게 되면요 100% 항상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트레스티아스는 그게 최면술이거든요. 그러니까 3박 4일이라고 하는 말을 스페인어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트레스티아스거든요. 스페인어예요. 3박 4일 동안 최면요법을 완전히 압축을 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3박 4일 동안 최면을 있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최면시키고 나면 교인들이 정신이 이제 몽롱해져가지고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럼 엄청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알파나 그렇지 않으면 트레스티아스 이거 하고 나면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을 낸다. 헌신낸다. 열심 내죠. 왜냐하면 최면을 걸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레스티아스에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열정이 식을 때쯤 되면은 트레스티아스 또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퍼로 보내죠. 그래서 계속 돌려요. 계속 트레스티아스를 해요. 왜냐하면 최면이 풀릴 때 되면은 다시 최면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레스티아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레스티아스 프로그램 외부로 유출시키지 마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알면 최면이 잘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최면을 걸게 만들고 최면에 걸린 사람을 계속 재탕 3탕에서 최면 상태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상기도까지 또 포함을 시키죠, 프로그램에. 그래서 관상기도까지 포함시키고 나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목회자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인 경고가 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며 이렇게 되면 영혼 다 망가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상기도 같은 거에서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잘 안 돼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어도 회개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괜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관상기도 같은 거, 참 트레스티아스 같은 것에 의해서 최면 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다른 데 가서 아무 설교나 막 들으면 안 되고요. 아무 집회나 막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혼들을 소위 장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뭐예요? 그 쾌락주의자들.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모스 출신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창설된 이름인데요. 에피쿠로스는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원자론에서 찾았습니다. 원자론 이제는 데모크리토스 하게 되면 원자론 이제 딱 떠오르죠. 안 떠올라도 뭐 어쩔 수 없고. 예. 데모크리토스 하면 원자론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원자에 의해서 됐다. 원자에 의해서 됐다 그러면 항상 뭐하고 같이 맞물려 가냐면 우연의 결과다. 왜냐하면 원자 안에 그 원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모든 만물이 조성되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이 데모크리토스 하게 되면 항상 딱 떠올리는 게 안 떠오르겠지만 유물론자예요. 예, 유물론자예요. 그래서 이 자연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아무런 목적이나 계획 없이 원자의 예측할 수 없는 충돌과 우연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에 의해서 이 진화론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원자의 충돌에 우연의 충돌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발전된다. 근데 여러분 이 우연히 충돌하면 진화됩니까? 아니면 퇴보됩니까? 참 여러분 우연히 충돌하게 되면 여러분 차가 더 좋아지나요? 차가 더 망가지지 않나요? 그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틀리게 생각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 틀린 생각에 굉장히 사람들이 또 호응도 잘해줘요. 근데 이 데모크리토스한테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됐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니까요. 그렇죠? 우연의 결과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막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원자밖에 없었는데 원자들끼리 막 부딪히다 보니까 막 아메바가 생기고 원자들끼리 막 부딪히니까 막 사람이 만들어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믿어요, 이거를? 믿음이 참 대단해요. 홍해바다 갈라진다는 걸 믿는 거하고 이거 믿는 거 어느 쪽이 믿음이 더 큽니까? 저는 이쪽이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실자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원자와 공간뿐이다 라고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난지. 그죠? 소설을 쓰라 그래도 소설 굉장히 잘 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나 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이런 원자들과 그 운동에서 유래해서 인간의 생이란 뭐예요? 원자들의 결합되어 있는 상태요. 죽음이란 원자의 분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다 원자예요. 그냥 아톰이에요, 아톰. 예, 그냥 여러분 속에 뭔가 자꾸 다 부딪히고 있어요. 예, 그냥 부딪히고 있다가 나중에 부딪혀서 그냥 다 분해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신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신 미신이지. 근데 저는 뭐가 미신으로 들리냐면 원자들이 부딪혀서 생물이 됐다는 게 미신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정상인지 그 사람이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에피큐리안들은 세상에 다 원자에 의해서 된 건데 뭐 죽고 자식은 뭐가 있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원자가 분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뭐 내세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 내세와 같은 거 없고 그냥 고통도 없고 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자들과 그 운동에 유래됐기 때문에요.
죽음이란 원자의 분해에 불과하다라고 봤죠. 따라서 영원 불멸설이나 신 존재는 부정되었습니다. 신이 있긴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원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에피큐리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뭘까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신이에요.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대 철학까지 계속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연이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뭐가 없다고 얘기하죠? 우연은 없다. 왜냐하면 우연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은 소위 이 데모크리토스라든지 에피큐리안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신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당신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든 그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작정과 섭리와 의지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데모크리토스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화론적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사고방식이 뭐냐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와닿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우연처럼 보여지는 사건들, 성경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처럼 많이 보여지는 사건들이 나중에는 필연으로 귀결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결과였음을 나중에 것으로 입증하시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때 우연히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부정하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이 나오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그분의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관해서 좀 더 이제 보게 되면 에피쿠로스의 인식론적 입장은 감각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쾌락이 목적이니까, 행복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에피큐리안들은 주로 뭘 생각한다고요?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하는 그 원자론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각론입니다. 모든 인식은 감각적 지각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감각은 참이며 우리의 사고도 감각에 의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감각은 다 참인가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옳은가요? 아니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는 괜히 느낌이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건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그 느낌이 좋은 그것이 악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느낌에 굉장히 충실하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렇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판단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느낌이 좋았으면 할렐루야, 또 느낌이 안 좋았으면 노맨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에피큐리안적인 전 동물적 어떤 행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선지자들의 설교에 느낌이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설교를 하고요. 근데 그 말씀에서 항상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의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것이 느낌이 좋으면 오케이, 느낌이 안 좋으면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에피큐리안들은 자꾸 뭐에 익숙했냐 하면 항상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으면 참인 거예요. 하여간 모든 인식은 감각에 지나지 않으면 감각은 참이며 우리의 사고도 감각에 의존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고가 감각에 의존한다. 동의합니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쾌락으로 규정합니다. 이래서 감각을 사고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쾌락이에요. 중요한 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추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냐에 관한 문제. 내가 행복했으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를 봤는데 뭐 좀 지적인 사람들은 영화의 작품성이 어떻고 뭐 구조가 어떻고.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어때? 구조고 작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재밌으면 그만이야. 재밌으면 용서가 돼. 재미없으면 용서가 안 돼. 이게 에피큐리안들의 전형적인 용어예요. 에피큐리안들은 쾌락되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하고요, 쾌락이면 선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며 고통은 악이다. 그렇죠?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고통스러웠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네. 선과 악을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인생의 목적은 쾌락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항상 뭘 따라다녀요? 옳고 그름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따라다니죠. 내 느낌을 따라다니죠. 그리고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에피큐리안적으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화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죠. 재밌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합니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들고 너무나 좋아도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거부해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달콤한 사탕을 우리가 먹을 때 사탕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잖아요. 사탕이 우리의 마음을 또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탕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쾌락적이고 즐겁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죠. 로크가 이제 자녀 교육론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밥을 많이 주지 마라. 밥을 많이 주면 애들이 성격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한테 보채더라도 빵 한 조각만 줘라. 그래요. 굉장히 독하죠. 근데 모든 병은 많이 먹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원래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건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생긴 병이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절제시키고,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좀 거칠고 맛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라. 에피큐리안들이 보게 되면 기겁을 할 소리죠. 기겁을 할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그게 영국에서 귀족을 양육하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귀족들을 양육한다 했을 때 굉장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옷도 막 비싼 거 입히고 그렇게 해서 귀족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7세기 당시에, 로크 당시에는 귀족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엄격한 규율과 절제와 그리고 그 예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영국에 갔을 때 저를 이제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국의 귀족들은요, 지금 만나도 굉장히 절제감이 있대요. 괜히 절도가 있대요.
그래서 어린애를 만나도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진대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아이들이 보면요,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귀품이 흘러 넘친대요, 애들이요. 근데 그게 언제서부터 나온 전통하고 관련이 맺고 있냐면 로크 시대 때부터 이렇게 교육하던 방식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피큐리안들은 쾌락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체적 물질적 쾌락을 의미하는 적극적이고 동적인 쾌락과 또 정신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쾌락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육신적 쾌락은 일시적이며 그 뒤에 고통을 따르기 때문에 별로 많이 이렇게 추천하지 않죠. 그래서 에피큐리안들이 주로 추구했던 쾌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쾌락이 영속적이며 아타락시아, 즉 부동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타락시아, 그거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란 뭘까요? 아타락시아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쾌락을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면요, 이게 동양 철학하고도 되게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고 이 접근 방식만 다를 뿐이죠. 이런 아타락시아에 이르려면 이성이 인도하고 규제하여 자기의 분수에 넘는 욕망을 지혜롭게 억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파란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어려움, 파란만장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파란이나 정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말고 안빈낙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안빈낙도,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많이 추구했던 거잖아요. 안빈낙도, 이 안전한 데서 이제 가난하게 뭐 살아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빈낙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나는 정치고 뭐고 다 손을 놓고 나는 산 속에 들어가서 독야청청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갔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중국 어떤 뭐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누구였더라? 이 어떤 그 재상이 한 명 있었어요. 왕을 도와가지고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서 결국 그 사람이 왕이 되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상을 딱 보아하니 그 왕이 고난은 같이 할 상이나 평안은 같이 못할 상이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빈낙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 차지하고 드디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딱 됐는데 사표 제출하고 곧바로 시골에 파묻혀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피바람이 불어서 개국 공신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빈낙도는 결국 뭐예요? 나 하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계속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므로 숨어 살라는 것이 생활 신조였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아타락시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난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아타락시아. 네. 아니 교회에 아타락시아 추구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에피큐리안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뭐 목사파 장로파 싸우든지 해서 이 사람은 평정을 유지해요. 그래도 나는 그런 거에 나는 휘둘리지 않으렵니다. 아니 성도님 지금 이게 옳지 않아요. 아니 이게 옳은데 지금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렵니다. 아타락시아. 여러분 이게 아타락시아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교회가 아수라장에 나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든 그리고 교회의 불경건이 막 판을 치든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싫은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나 혼자서만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면 돼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 편하고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하니까 좋고 난 교회만 오면 마음 편하더라.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자꾸 그런 분위기 만들잖아요. 아타락시아 추구하기 좋은 분위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그 마음 편안히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디자인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철학이라니까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철학을 가르치냐면 철학이 이게 옳기 때문에 아니라 그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동심을 누리기 위해 자연에 따라 적절한 생활을 권했으며 신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대해 무심할 것을 권했습니다. 신과 죽음은 다 원자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신은 미신이며 죽음은 원자의 분해에 불과하므로 죽은 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앞에 아타락시아 그냥 어차피 그냥 죽음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정신적 수양을 통해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간 거 아닙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되죠. 스토아파를 볼까요? 스토아파. 이 사람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논. 키프로스 남쪽 연안의 키티온에서 출생한 케키니안인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책방에서요 크세노파네스의 그 소위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을 읽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소크라테스는 세상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아카데미아로 들어갑니다. 아카데미아는 어딘지 아시죠? 플라톤이 만든 그 철학 학교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수학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이제 아카데미아에 써 있었던 글귀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예. 이 아카데미 들어가서 이제 플라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배우죠.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연구한 끝에 제논 학파를 형성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여러분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헤라클레이토스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뭐죠? 로고스.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을 연구한 끝에 제논 학파를 형성하거든요. 제논 학파는 주로 이제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장소에 모였는데요. 이 스토아에서 주로 모였어요. 그 여러분 무슨 이 스토아 하게 되면 뭘까요? 스토아. 하여간 스토아에서 모여서 이제 스토아파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아가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토아입니다. 이제 그리스 신전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신전에 이런 식으로 돌기둥을 해서 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르테논 신전을 갔을 때도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런 신전에 보게 되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럼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이 스토아에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제논이 이 철학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장소로 이 스토아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스토아에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스토아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주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랑이라고 번역해도 스토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린 그럼 주랑학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주랑학파라 얘기하지 마시고 스토아학파. 그럼 스토아학파가 보는 세계와 이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성의 작품으로 보고 절대 이성, 잘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성의 작품으로 봤대요. 그러면 뭐예요? 세계 이성 그리고 절대 이성. 그럼 여러분 뭔가 또 떠오르지 않나요? 헤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고대 철학에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론론적 범신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스토아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스토아파는 소위 신의 물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생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뭐예요? 다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본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본 거죠. 그게 이제 스토아파의 사고거든요. 근데 그 신성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이성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던 게 뭐예요? 범신론이죠. 근데 그 범신론인데 이론론적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신적 실체에서 나온 국물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죠.
예, 하나의 신적 실체에서 나온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태도가 후에 이제 헤겔의 세계 정신과 자아 정신이라고 하는 이론론적 범신론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겔주의는요 전형적인 스토아파적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뭔가 좀 잘 보이지 않나요? 이게 자꾸 이제 배우다 보면 굉장히 잘 보여요. 뭐 철학 뭐 굉장히 많이 떠들어대는데 결국 고대 철학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무엇보다 이 스토아파는요 물질적인 대상만이 유일한 실체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용하거나 작용당하는 것만이 실제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유물론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신 그런 거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거야. 신 그 인간의 사고가 모여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야. 사랑 다 호르몬 작용이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스토아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토아파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덕, 감정, 지혜, 사랑과 같은 영혼의 상태들도 신체 즉 물질이라고 보았다는 차원에서 유물론적이었어요. 너무 똑같죠? 이때는 그냥 호르몬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신체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논리는 막시즘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스토아파의 창시자 제논이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헤라클레이토스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로고스. 소위 그 로고스 이론이 가장 많이 가르쳐졌던 데가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에베소라 그랬죠? 에베소 지역. 그래서 요한복음이 에베소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쓰여졌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로고스 이론을 가지고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요. 봅시다. 후에 스토아파는 로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죠. I'm Gladiator.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앞에서 코모두스 황제에게 그 질식사로 죽게 되어진 그 늙은 황제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래디에이터 앞장면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막시무스 장군하고 거의 굉장히 절친처럼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역사는 과연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 것인가? 철학자로 기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살인마로 기억할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철학자라고 했을 때에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12살 때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다 마스터했거든요. 천재였어요. 대단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스토아 학파적 사고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거기다가 함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세계가 하나며 창조와 파괴가 끊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속적 활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했던 로고스가 지배하는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받아들인 거죠. 혁명. 그래서 로고스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로고스 이론은 만물들이 모순 대립으로 인한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유전하고 변화한다고 보았으며 사물과 사물 사이 모순 대립 갈등을 통해 생성 변화를 자연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뭐예요?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마르크스주의가 뭡니까? 계급 투쟁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그게 유물 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로고스 이론이 그대로 이제 마르크스에게 적용되어진 것이 막시즘이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 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는 모든 것이 대립과 갈등의 연소이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대립과 갈등의 연속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이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파괴되지만 또 생성 변화 또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많은 전쟁과 대립과 갈등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역사 발전의 단계라고 본 거죠.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사상은 항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로고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로고스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접근에 들어갔죠. 결론 들어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즉 계급 투쟁론 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유물론이죠.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계급 투쟁론이죠. 근데 그게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 한 뿌리가 어디예요?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접근이거든요. 이 두 철학은 하나의 모태에서 나왔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둘을 합치면 막시즘이 추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막시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저변에는 이기적 행복과 육신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막시즘은 행복주의라는 우상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시즘에 환호하나요?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시즘에 환호하죠? 노력하지 않고서 똑같이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력 많이 한 놈들이나 노력 안 한 나나 똑같이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똑같이 잘 살 수 있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똑같이 후진 대학교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못 사는 것이죠. 근데 소위 이 행복주의라고 하는 욕구에 미끼를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걸려들었던 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전에도 에피큐리안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는 욕망이 만들어낸 철학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것의 반대쪽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소위 에피큐리안들이 얘기하는 에픽페데스인가요? 그 자기의 어떤 평정심을 위해서 이웃이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존재. 완전히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독교와 지금 공산주의의 대립이 어느 나라든지 계속적으로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대립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소위 막시즘, 어떤 식의 막시즘이든 네오 막시즘이든 어쨌든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악다구리 써가면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 기독교는 국가 안전, 사회 평화, 하나님의 영광, 이웃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전적인 이타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요, 이 이타적인 마음이 없으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싸움은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이에요. 이기심과 이타심의 대립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세상은 이런 축복으로부터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각성하고 교회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배우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철학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초등 학문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기도올렵나이다. 아멘.